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나님이 그냥 속상한 마음 그대로 행하셨더라면 우리 인류는 이미 노아 홍수 시대에 다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어요. 인내.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가 무궁하다는 걸 알았어요.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정말 무궁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참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again.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진짜 감사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이제 인류라고 남아있는 것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다 죽고 남아있는 것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세 아들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냐고요?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인데 함족은 우리 흑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흑인. 그리고 흑인의 조상이고 또 셈은 우리 동양계의 조상이죠. 셈. 우리가 셈족의 계열입니다. 셈족 계열. 그리고 야벳이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인 것 같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 흰 사람이 덩치가 크고 막 이러니까 백인들이 형님일 것 같은데 죄송하죠. 우리가 형님이에요. 우리가 셈족이고 우리가 제일 장남입니다. 장남 계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느 족속에게 복을 주셨냐면 셈족에다 복을 주셨어요. 정말 보세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래서 모든 영적인 축복이 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어디예요? 유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적이 아시아, 서남 아시아,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이 셈족에서 나와요.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어떤 흐름이 축복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아시아 사람이죠. 또 여러분 마호메트, 알라 신을 섬기는 마호메트도 이 서남 아시아적이죠.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인도에서 또 누가 불교가 나왔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 어디서 있습니까? 셈 쪽에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정말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보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우리나라가 한창 아이를 많이 낳고 이렇게 인구가 많을 때 우리의 경제가 공장이 잘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이야기가 둘만 낳아 잘 기르세요. 인구가 폭발한대요.
인구가 폭발하니까 둘만 나 잘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순 거짓말. 예.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한 명만 나 잘 기르대요. 우리는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그러 하셨겠지만 한 반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가보면 진짜 시골 구석에 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다 60명, 70명 이렇게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를 아무도 몰란 거예요. 교회도 몰란 겁니다. 그것이. 예.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게 복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가 없어요.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위기가 여러분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이 줄어드는 게 이게 중요한 큰 이슈입니다. 이슈. 지금 제가 예전에도 도시에도 가보면 주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가보면요 20명 정도 앉아 있어요. 도시에도 반에 전부 다 20명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도 주영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에 한번 가보면 애들이 마찬가지예요. 시골에도 20명 정도밖에 없어요. 마을에 있는 학교는 이미 다 폐교가 되고 없고 읍이나 이런데 면이나 이런데 겨우 하나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유럽이 왜 여러분 기독교가 망한 줄 아십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캠페인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만화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놀러 다니자, 즐기자.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캠페인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 하냐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 여행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겁니다. 하나도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려고 하니까 성적인 개방이 거의 마치 자유인 것처럼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애 낳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 망가진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그러면 배가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젖을 안 먹이려고 해요. 젖을 먹이면 이 가슴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럼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다문화 사역을 유럽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 지방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막 사람들을 왜 사람이 일손이 필요하니까 공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막 데려온 거예요. 제가 성교학 그 과정을 공부를 따로 하면서 고신대학에서 제가 했는데 하면서 제가 그 다문화 사역을 제가 논문을 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문화 사역 유럽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바람에 무분별하게 그러지 않고 자기 나라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슬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가면 전부 다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다 데려와서 해놓으니까 그때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와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를 안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절대 바꾸질 않아. 삶 자체가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다가 땡 시간만 되면 아무데나 자리 깔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은 인구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막 낳아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이프도 한 명만 두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마음대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더블로 해가 또 아이를 낳아 제끼네. 그럼 이 사람들은 종교를 안 바꾸니까 그냥 유럽이 이슬람화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이슬람은 사원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이래가 유럽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중동에 있는 그 돈을 끌어당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홍준표 시장도 그러고 있죠. 그거 좀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그냥 안 줍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야, 우리 회당 지어.
우리 뭐 좀 그다음에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 공장 만들게 해줘. 자꾸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동훈 그 장관이 하는 게 뭐냐, 이민국을 신설하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이민국을 만들려고 할까? 무슨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럽에서 실패한 걸 자기 알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아무런 제재가 없이 사람들을 계속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통계를 내서 이 사람들이 잘못 무슨 나쁜 짓 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이렇게 이민국을 신설해 가지고 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하겠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이다. 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이 엉뚱한 이 그 정치인들은 뭐 아무나 막 데려오자는 거예요. 막 이슬람 중동 사람 난민들 데려오자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들은 여러분 진짜 어린 아이들 여자들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난민이지. 진짜 멀쩡하고 건정한 사람들이 난민입니까 여러분? 중동에 있는 그런 사람을 차고 데려올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어려운 사람들 정말 힘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서로 도움이 되고 윈윈 되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거 앞에서 조금만 잘 컨트롤 못 해버리면 우리나라도 유럽화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틀림없이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대적해 보자. 우리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하고 이런 바벨탑 이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처럼 오늘 인류가 사람 낳지 말자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거부해야 돼. 교회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낳고 많이 키워야 돼. 왜? 이 사람이 듣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요. 자꾸 뉴스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게 참인 줄 압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의 행사나 장례나 뭐가 있으면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 너무 참 허전해요.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 있던 분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들하고 연락을 전부 다 해서 이분은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서 좀 자리를 메꿔주고 우리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영혼 우리가 구원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축복의 이 길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손주들도 지금 한창 자라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개 언약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 뭐죠?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은 이 언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안 중요합니까? 맨날 말해놓고 안 지키니까, 안 지킬 때가 더 많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할 때 야,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마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자신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 특히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보세요.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이렇게 쫙 비가 오거나 하면 물방울이 팍 공중에 퍼지잖아요. 그럼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 일곱 빛깔 무지개가 탁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물에만 있는 새겨져 있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 빛깔 무지개를 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생명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명세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태풍이 막 와가지고 어떨 때는 막 저기 포항 쪽에 그죠? 작년인가 포항 쪽이 막 폭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거기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람이 그 뭐 물에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또 이 올해는 또 보니까 이 우리나라 한반도 정통으로 그냥 싹 치고 올라가가지고 또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어떤 우리를 갖다가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물보다 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불도 무섭지만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물은 항상 우리가 친하지 않습니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달이 이렇게 슈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달이 이렇게 둥글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이 지구와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밀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그 힘 때문에 지구에 이 물이 밀려가지고 그 쭉지로 확 올라오는 겁니다. 이 밀물이 들려요. 그 달이 위로 우리 지구가 멀어지면 그 중력이 떨어지면서 밀물로 들어갔던 힘이 빠지면서 싹 썰물이 되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달이 중력이 조금만 더 가까워져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육지를 막 굳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 우리 인류를 해치지 못하도록 딱 커트라인을 보호해 줄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갑자기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기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춤을 추고 난리를 부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유지해주고 지켜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류를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불신자를 뭐 사랑해? 우리만 사랑하지 이러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도 구원받을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입니다. 긍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언약하세요? 안 하실 수 있죠. 내 화남을 알지? 인류의 반쯤 썰어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심 안에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 언약이 뭐냐? 따라합시다.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 할렐루야. 십자가의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 이 언약.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고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만큼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보다 강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앉아있는 과거,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앞에 나가서 그 피로 씻는 순간 주님은 모든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한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도 십자가에 의해서 커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나아가면요, 이 죄성이 팍 깨져 버리는 거예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살면요, 죄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죄의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죄가 나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 은혜, 글쎄, 근데 언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있었는지, 회개는 언제 해보았는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죄성이, 옛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 마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왔다가도 꼼짝 못해요. 이 사탄, 마귀의 힘은 어디 있냐면 죄에 있거든. 그 뿌리가 죄에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무기를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쫙 씻어버리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이 그 집에 들락날락 생각 속에 들락날락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힘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우리 입술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 우리 행동,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들마다 그때마다 주여 예수님 보혈로 씻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탁 붙드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한번 딱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구원받으면 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마귀가 와서 그 집을 박살내버리는데, 교회를 박살내버리는데, 성도의 삶을 박살내버린다니까요. 이상하다. 예수님 믿고 이게 승리했다고 그랬는데, 그 승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 승리가 와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피가 내 마음에 항상 발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승리하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